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기도하는 교회 2023년 3월 5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예배 후 오이코스 기도 나눔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 창립 주일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1대1 제자 양육과 양육자 스쿨 수료식이 있습니다. 양육의 시간을 거치신 분들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유럽 직할 지방회와 세미나, 런던 연합 집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선교 헌금이 현지에 잘 전달되도록 보냈습니다.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직회의가 오이코스 기도 나눔 후 사랑방에서 있습니다. 이번 코스타 주제는 다원화 사회에서의 주대심이고 저희 교회에서 참석하는 인원은 성인 14명, 어린이 3명입니다. 청년 코스타와 유스 코스타, 어린이 코스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대 이상 남성 기혼자 첫 모임이 어제 잘 진행되었습니다. 40대 이상 여성 기혼자 모임 또한 줌을 통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스도 순환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정민 자매가 귀국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산 문송희 성도님께서 운영하시는 인터넷몰 코코네네입니다. 성도님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통 목사님이 민수다대학 신학부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입학 축하드립니다.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내는 정태훈 안수 집사님이시고 간식은 절제, 청소는 양선호이 코스입니다. 이번 한 주는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인내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새가족 양육이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시작됐고요. 또 오늘 하고 다음 주일까지 새가족 양육이 오늘 저녁 주일 저녁에 계속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반갑게 맞아주시며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오연숙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네요. 우리 김정하 형제님이신가요?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끝나고 저와 함께 잠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우리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우리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우리 삶을 드리길 원하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우리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우리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우리 삶에 이루어지리라. 주를 향한 우리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우리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우리 삶을 드리길 원하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대속하여 앞에 주신 그 주님의 우리의 은혜에 삶을 감사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하나님 이 은혜가 시간 아니고서는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이 성도들 자리에 한 설 수 사람 한 없음을 사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예수님의 앞에 죄를 십자가의 고백하며 보혈로 아버지 사죄의 깨끗하게 하여 은총을 주신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아갑니다. 기억하며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에 저희를 부르시어 무거운 죄짐을 십자가 밑에 풀어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따사로운 햇볕으로 인생의 어둠을 비추어 주시고 부드러운 봄비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눈을 들어 대속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찬미로 구원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 심령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사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날 모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 만물을 주관하시며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조금씩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코로나,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과 슬픔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오직 주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영을 살찌워 주시고 기도로 지체를 돌아보시는 목사님을 언제나 변함없이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과 삶에 주님의 계획하심이 구체적으로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의 힘으로 저희는 위로와 힘을 얻기를 또한 기도하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여러 부서가 쓰임별로 잘 세워지고 유기적으로 흘러가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안에서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낮아지는 저희의 모습들이 있기를 또한 소망하며 드러나는 것은 오직 주의 영광이길 기도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된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행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네, 1:1 제자 양육 또 양육자 스쿨 1:1 제자 양육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계셔서 수료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도르툼트 성결교회 양육 과정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료하신 분들은 양육자 스쿨 수료자 김민호 집사님, 오미세 집사님, 1:1 제자 양육 수료자는 민지연 교우, 정진 집사님입니다. 먼저 양육자 스쿨 수료자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자리 준비해 주시고 김민호 집사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 김민호, 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양육자 스쿨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담임 목사 이화정. 다음은 오미세 집사님이십니다. 집사 오미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어서 1:1 제자 양육 수료식입니다. 수료자 민지연 자매. 민지현
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1:1 제자 양육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담임 목사 이화정. 네, 다음은 정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 정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수료하신 1:1 제자 양육을 수료하신 분들의 간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지연 자매 와서 1:1 제자 양육하면서 또 있었던, 또 느꼈던, 또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부로 섬기고 있는 청년 민지현입니다. 10주 코스인 1:1 제자 양육을 얼마 만에 끝냈는지 모르겠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기 전 집사님과 날짜를 조율할 때 시작하기 전 화요일 저녁에는 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그 시간마다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거나 같이 어학하는 언니가 다쳐서 급하게 병원을 가거나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저에게 월드컵이라는 큰 경기가 열리질 않나, 이런저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화요일 저녁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초반에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주를 거의 채울 때쯤 이 방해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방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사탄의 방해에 늘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제자 양육이 다 끝난 요즘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자 양육을 할 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이었던 양육 날들과 주일에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던 것을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처음으로 깊이 깨달은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겪은 후 저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오늘 하루도 매 순간 동행해달라고 고백하고 나갈 준비를 하며 설교를 듣고, 자기 전에는 잠시 멈췄던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했으며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편지 형식의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설교를 틀어놓고 잠에 들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집중하니 틈마다 휴대폰에서 울리는 성경 어플에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저희 가족 단톡방에 매일 아침 울리는 둘째 큰아빠를 통한 성경 말씀과 기도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방법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매 순간 저를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 영역의 시간을 통해 배운 이론적인 부분은 사실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무시하고 오래전에 들어서 또는 배워서 알았던 내용들을 상기시켜 주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나의 곁에 계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미세 집사님과 제자 영역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집사님과 소통했고, 집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들으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거하며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짧지 않았던 1:1 제자 영역 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늘 바라고 계셨으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늘 제 곁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느꼈습니다. 길어서 또는 지루할 것 같아서 하기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시작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각자에게 꼭 맞는 기간으로 채우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진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입니다. 1:1 제자 양육을 마치고 이제 소감문을 작성하게 됐는데요. 소감문을 작성하면서 배웠던 거를 좀 정리를 해봤었고요.
네, 그래서 소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읽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1년 전쯤 김은만 목사님으로부터의 모집 안내가 있을 때였다. 그 당시 내 기억으로는 나의 답변은 정해둔 답을 두고 짜여진 과정을 배우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였다. 그 후 안에 몇 달마다 반복되는 집요한 강요도 있었고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나에게 꼭 이런 과정을 듣는 게 필요할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으나 그간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상황과 함께 현재 신앙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거창한 목표로 시작한 과정은 절대 아니었으나 뭔가를 시작하면 몰입하는 성향이 있어서 양육 시작 전에 교재와 강구를 읽고 모르는 단어를 미리 찾아 진지하게 준비했다. 김 목사님의 첫 과정 예수는 누구인가로 시작해서 연속되는 주제는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부분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외워버리고 믿어버리면 쉬울 수 있는 단순한 주제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이런 주제들은 결단코 쉽게 이해되지도 설명되지도 않는 어려운 부분이었다. 여러 신학적인 설명과 다른 관점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토론, 설명, 논증은 어려웠고 즐거웠고 또한 유익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교회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분 제자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했지만 교육의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 맞는가에 대한 주제였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순종의 참 의미에 대해 보게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이나 그분 안에 거한다는 애매한 표현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자면 내가 그분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어떤 관심과 계획이 있는가이다. 누구나 이 과정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교육의 목표는 제자로의 양육에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책과 과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결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교재에서 제안하는 일부 방식으로 직접 실험해보고 실패한 경험을 에피소드를 목사님과 나누기도 했으며 이미 많은 부분에서 합리성과 절대 이성이 지배하는 현실 세상에서 내가 그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 차원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했다. 기존 나의 신앙의 형태는 기도하고 큐티하는 개인 경건의 차원이었다면 본 과정은 수많은 무신론자를 향해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증언을 들을 수 있게 내가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양육 과정 중에 집요하고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본인의 통찰을 나눠주신 김은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말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나의 아내와 현 양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있는 기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본 과정을 끝내지 못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본 과정을 교우들에게 추천하며 성화를 남깁니다. 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고 또 양육자로 섬겨 주신 분들 또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또 축하드립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 은혜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수료식을 마치고 계속해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이고야. 살아났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5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누구누구인지 성경 읽으면서 혹시 세보았는지 모르겠지만 40절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42절에 베드로가 나오고요, 43절에 빌립이 나오고요, 45절에 나다네일이 나옵니다. 4명이네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실은 안 나와요. 40절에서 2사람 중 하나가 안드레라고만 나와요.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죠. 본문만 가지고는 이 사람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이렇게 5명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도 실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는 확연히 다른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오늘은 그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렀다 혹은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쓰임새가 있어서 불러서 사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쓰임새가 있어서, 쓸모가 있어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 부른다라는 말을, 부름받았다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이 말의 쓰임이 사용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불렀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쓰임새가 있어서 불러서 사용한다, 이 말을 그대로 부르는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저는 쓸모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쓸모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만약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그 어떤 큰 주제하에서 우리를 불렀다고 한다면 처음 12제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아마 부르시진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의 직업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어부였던 4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기에 아마도 빌립도 어부였을 겁니다. 뭐 어부가 직업이 천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니까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빌립은 안드레, 야고보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릴리 중에서도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호수 같은 넓고 긴 호수예요. 근데 그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여러 동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는 그 호수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여러 동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벳세다 출신, 거기는 어촌 마을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 어부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5명이 다 어부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돈 세는 세리. 그리고 시몬이 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바이블 코드나 같이 성경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열심당원. 안 물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받았을 텐데. 지금으로 말하면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로마와 싸워야 된다, 로마와 대항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 그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자, 5명이 어부, 1명이 세리, 또 1명이 열심당원. 이게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시몬 같은 열심당원 사람이에요. 이 열심당원은 너무나도 과격해서, 너무나도 세서 그 사람과 함께 있다고 보면 뭐 전쟁이라도 일으켜야 될 것 같은, 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과 사역을 생각한다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 저 아이가, 저 사람이 쓸모가 있겠구나, 이렇게 부르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 이것은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불렀다?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그냥 사랑해서예요. 믿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시작.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무드가 갑자기 러블리의 무드가 됐어요. 이유가 없어요. 네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이든 가난이든 많은 배우든 어디든 너희 지역 출신이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냥 너를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오늘 간증도 하셨고 우리 1:1 제자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의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해요. 구원을 받는다, 내가 어떻게 거룩해서 죄를 회개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구원의 조건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온리 그냥 구원받은 조건은 저분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걸 한번 봅시다. 첫 두 제자는 세례 요한과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 갔다 산책을 하시는 건지 일부러 자신을 보이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니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표현되어 있어요. 거니셨다라는 표현은 여기만 나와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뭐라고 하냐면 둘이 예수님으로 말을 바꿔 타요. 예수님으로 체인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결말에 맺어진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야,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요, 제자들이 아직 예수라고 하는 분을 정확히 이해했다, 못 이해했다?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관용적인 말로 선생님, 랍비여, 당신이 어떤 분인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해서 먼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무슨 커다란 극적인 필요를 느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자, 보고 만나고 그리고 물었어요. 어떻게 해요? 보고 만났고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 중요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문맥을 보면 하루를 함께 계셨다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한 질문대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시는 시간이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시간을 아마 보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보여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혹시 나는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 확실하게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내가 어떻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지? 이런 확실한 부르심과 체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종종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먼저 불러주셨건 혹은 나중에 부르시건 아주 드라마티시하게 극적으로 부르시건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에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있건 간에 누가 불렀어요? 거기에는 동일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 부르심과 키가 커서 지금 허리를 안 펴고 있는 거죠. 추워서 동병상련에, 저보다 훨씬 크지만 이렇게 쭈그리고 뒤에 분이 보이게 하려고 그러신가 했어요. 우리 주영 집사님 부르심이 나랑 같을까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김정환 집사님 제일 뒤에, 정환 집사님을 이곳에 부르신 부르심의 뜻이 이화정 목사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맞아요.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뭐가 같아요? 누가 부르셨어요? 동일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한결같이 극적으로 부르셨든 아무런 느낌 없이 부르셨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든 그냥 자연스럽게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든 어떻게 불러주셨는가가 아니라 불러주신 것 자체가, 내가 교회에 나온 것,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을 만난 것, 구원받는 것, 그냥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은 이미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플랜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한다고 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를 한 단어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하지 않고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심에 동행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길 제가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르시는 방법이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한결같이 고백한 말씀에 그 류중이 있어요. 해답이 있습니다. 처음 두 제자요. 그중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굉장히 탁월한 행동이, 우리가 배워야 할 행동이 있는데 중요한 걸 합니다. 뭘 했냐면 집으로 가서 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누굴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첫 번째 제자 안드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예수님 부르신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군가를 찾아가는 병이 생기나 봐요.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요.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5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걸 풀어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나도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자, 안드레의 고백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46절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지역색, 나사렛, 선입견, 기타 등등 가려버렸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다나엘의 생각입니다. 똑같이 전했고, 근데 한 사람 반응은 좀 달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부르시자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부르니까 바뀌는데 49절을 읽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보셨죠?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방법은 다양했어요. 제자들의 태도도 다양했어요. 아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구원자입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와정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또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불러주신 데 대한 것에 집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내 중심적이에요. 내 자랑이 우선이에요. 진짜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감이 있어요. 내가 오래 믿었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부르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달라요.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았어요. 당신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얘기하고 간증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지금 그것보다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지금 그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지? 한국 사람이 가장 잘하는 말이 한 단어 있죠. 왕년에. 그죠? 왕년에. 늘 왕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지금 상황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어요.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도 현재를 굉장히 초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왕년에를 자주 말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과거를 자랑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년에 내가 어땠는지, 지금 내가 예수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면 괜찮아요. 그렇게 사용돼야 돼요. 근데 그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부름받은 자들의 고백은 부름받은 그 시간 이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고 교회의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그 시점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서도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예수 믿으면 다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 이후의 삶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태어나는 건 누구나 태어나요.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지날수록 삶을 알고 치열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도 저희가 다 부르심 받아서 여기에 다 앉아 있어요. 그 이후에 삶에, 여러분의 삶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해요. 예수님은 생명만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영적으로 태어났고 이후의 삶과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거죠. 누구도 더 나아서 저 사람은 나으니까 부르고 저 사람은 아직 아니니까 안 부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신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고 순종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지 기대와 고백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을 건가? 세상과 하나님 편에, 아니면 밑에 아직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제자들의 고백이 있고 그 제자들이 하나씩 성장해 가고 복음을 위한 자리에 섰던 것처럼 그 자리에 나는 설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간신히 천국에 간다고 지금 나에게 만족하고 내 중심으로 살 건가? 이거예요. 이전에 어떤 의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관심 가지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내 삶으로 고백할 건가? 오늘 제자들의 고백처럼 당신은 다 달라요. 당신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나가서 외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래서 형을 부르러 간 안드레처럼, 친구를 부르러 간 빌립처럼 그렇게 나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 감격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저도 종종 예전에 했던 일, 사역들을 생각하고요. 과거에 제가 나는 그때는 어땠어? 어학할 때 나 이랬다? 독일 생활하던 막 생각나서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후배들이든 뭐 처음에 만나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거나 얘기할 때 제 과거의 경험들을 얘기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이제 저에게 왕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지금 이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하실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뜻에 그냥 신경 쓰기도 바빠요. 그렇게 집중하는 것, 그래서 왕년에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내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지가 더 중요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사용할 사람인가 더 중요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 다음 문제죠. 이전이 아니라 예수가 불러주신 그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동적인 부르심이 있어도 예수님이 살아나고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속에 예수에 대한 고백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한 결단을 먼저 드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 부르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좀 흥미 있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르실 때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응하신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3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시작. 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 보다라고 할 때 이 보신 이유가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문장이 바로 그 다음 질문인데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다른 거 보시고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됐습니다. 자,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물으셨어요. 너희들 무엇을 구해? 이 말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묻는 말인 것 같습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너 뭘 물어? 너 뭘 구해? 제자들의 관심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알고 계셨어요. 또 하나 볼게요.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개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안드레가 가서 그 영인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첫 말씀은 그를 꿰뚫어 보셨대요. 그를 보시고 그리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말이 게바의 뜻이 베드로란 말일까요? 헷갈리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아람어로 게바라는 말이에요. 게바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반석이야, 반석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를 보셨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죠. 한 사람만 더 볼게요. 47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나다나엘 속까지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 이미 눈여겨보고 계셨음을 말씀하시는데요. 48절입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걸 보면 그 사람을 무조건 아는 것은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 10년까지도 영혼까지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축지법 무슨 어디 쫙 해가지고 거기서 보고 쫙 해서 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이 네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부르시기 위해 그들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친히 당신께서 어떻게 해요? 콜링,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셔요. 부르시기 위해 그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 또한 알고 계셔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셔요. 하정아, 내가 너를 안다. 박요한 장로야, 내가 너를 안다. 장주범 장로야, 내가 너를 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물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여러분이 직접 하는 고백이라면 어떨까요? 그 고백에 따라 때로는 예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주시고 싶은 것을 따라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권면해요.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해. 열심을 내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네 삶이 그렇게 경주하는 자처럼 나와 함께 내가 바라보는 그 길 위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도로투 성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아주시고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초대받은 제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때론 내게는 기대와 감격으로 그리고 고백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어제가 아니라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삶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서 그 길을 기뻐하며 함께 서로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가 함께 그렇게 걸어가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하나의 마음을 그 사랑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기 위해 그들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친히 당신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셔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 말씀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친히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불러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하나님 우울함이나 하나님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친히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계획하시고 주시고 싶은 것을 따라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보아주시고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초대받은 제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는 기도와 감격으로 그리고 고백함으로 삶으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아니 어제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삶이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주의를 위해 쓰임받도록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넉넉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먼 곳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전쟁과 가난과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구합니다. 성도들, 가족들,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육천마디 마디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믿기에 다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해드린 예물과 함께 우리의 의로운 삶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청지기의 신앙 고백으로 사는 이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림으로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주의 일꾼들을 길러내며 주의 종들의 생활을 돌보고 나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살피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먼저 걸어가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면서 사순절 십자가의 길로 발길을 내딛는 성도의 삶에 성령님 도우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하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헌병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먼저 남인 그들을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으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제자들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고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귀한 능력을 힘입어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